예,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특별히 주의하시고 A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기관지 쪽에 연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쓰시고, 또 요즘은 뭐 바이러스가 몇 가지 또 더 온다고 뭐 이런 소식들도 들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우리 이 겨울철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샘에서 기쁨을 길어내라, 구원의 샘에서 기쁨을 길어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찬란한 빛에 감탄한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햇빛을 쫙 보면서 연초에 송구 영신 끝나고 난 뒤에 해돋이 보러 가셔가지고 뭐 이런 경험도 있겠지요. 저도 한번 송구 영신 끝나고 해돋이 한번 보러 갔다가 괜히 갔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추운지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갔습니다만은 어제 해나 오늘 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햇빛이 쫙 내리치는데, 야, 시계가 쫙 열렸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확 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떴는지 마는지 이렇게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뭔가 소망과 기쁨과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어느 날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구름이 쫙 껴버렸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해요. 앞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근심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연속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필요하죠. 그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소망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그 소망의 중심에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의 성도를 붙드시는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혼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로 만났을 때에 그들 입에서는 감탄사와 함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반석이십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요. 체스터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신앙의 깊은 근원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가장 깊은 근원이 뭐냐?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은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 그분께 드리는 찬양의 표현이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원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2025년도 새롭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선언하고 있지요. 오늘 무엇보다도 보라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한 주목을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감탄사. 경이로운 고백이죠. 확신에 찬 마음 가운데에 이 중심에서 나오는 이 고백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원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전적으로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내가 잘났어, 내가 어떤 예뻐서, 내가 어떤 뭐 잘 살았어, 내가 어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수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이건 도저히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 구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5세 때도 늦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죠. 75세의 아들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해요. 잘 없죠, 그죠? 웃으시는 우리 분들 보니까 그죠? 가능은 한데 좀 잘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능성의 0%가 뭐냐면 100세예요. 100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능성 제로 가운데에 뭘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어요. 사라가 90세예요. 90세. 있을 수 없는 일 가운데에 있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이와 같은 방법을 하실까요? 숟가락 얹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도덕적도 어떤 공의도 어떤 노력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품이요 일방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자주 하게 되지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다시 고백하지요.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나 곧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49편 6절과 8절 말씀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뭐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지 못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뭐하는 속량하는 값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생명을 살 수 없고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없고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대단한지 도저히 값으로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 값이에요. 예수님 값.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아니하고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뭘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우리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무엇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의 근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인생의 수많은 방황이, 수많은 어려움들을, 수많은 이 흔들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 안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어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영혼의 갈증을 누리지 않게 됩니다.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활한 바다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마셔도 목마르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목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놀라운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이면 유일하신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는 자가 돈이고 물질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의 귀한 고백으로 날마다 기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구원의 하나님을 뭐 할 때 없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의 가정들,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무엇에 제일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까? 두려워하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의 쇠함이 여러분의 두려움과 걱정인가요? 이 정치의 불안함이 여러분의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대상인가요?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 끼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뭐하는 자?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뭐가 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의 삶과 감옥 같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은 그 인생의 우여곡절 가운데에서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어요. 창세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많이 이야기하면서도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또 거기에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 가운데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두려워했다, 염려가 있다, 걱정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요? 그 창세기에 기록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원인이 바로 그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려워요. 상황이 지금 자기 힘과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첩첩산중 가운데 들어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환경이 변하고 환경이 나아지고 여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월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돈 없음이 하나님의 전능함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출발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녀의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일에, 우리의 계획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나갈 길에 완벽을 꾀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해지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불안해하고 근심이 오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게 되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없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붙들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계속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너 함께한다. 내가 내 하나님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도와준다.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그러기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딱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준다. 내가 어떤 신인지 아니? 내가 어떻게 도와줄지 아니? 내가 너를 참으로 진정하게 참된 방향으로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의 함정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6편 3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가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신가요? 마음이 속상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지혜로, 방법으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상황에 두려움의 골짜기를 만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자리예요.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어떻게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믿음의 방향 가운데, 믿음의 심령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럼브란트라는 화가가 아주 멋진 글작품을 그렸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두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랑이는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그 그림 안에 보면은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눈을 맞추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동치는 파도 가운데에. 그런데 멀찍이 있는 그 제자들은 바람을 봅니다. 풍랑을 봐요. 파도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환경 가운데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심령의 자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것이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위기 때 누구를 찾는가? 위기 때 누구께 나가는가? 위기 때 누구를 붙드는가? 믿음의 성도는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결정, 가장 큰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을 의지하고 가장 중요하신 분의 아래이고 가장 중요하신 분에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누구에게 이 모든 이 문제를 들고 갑니까?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고 돈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부모에게 내려놓죠. 그럴 때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해봐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뭔가 깨닫게 되는, 답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지혜를 가집니다. 용기를 가져요. 담대함을 가집니다. 이겨나가는 방법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은 이 풍랑 가운데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누구를 붙들고 계십니까? 이 두려움의 공포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1, 2부 사이에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 이렇게 메모를 하게 되었어요. 뭘 메모했냐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두려워하다 보니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해야 될 가짜배기에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함몰되고 빠져버리고 실수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내 존재감, 자아상, 어떤 자존감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인정 욕구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두려워해요.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두려움은, 가짜 두려움은 아름답게 눈 녹듯이 안개와처럼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 군인들은 다 골리앗만 바라보죠. 그렇죠? 골리앗만 바라보다 보니 자기보다 키가 몇 배나 더 크고 이 몇십 센치나 더 큰 이 사람들이 공포로 이기는 거예요. 그가 들고 있는 칼과 창이 무게가 얼마나 큰가 이걸 계산하고 있는 거죠. 저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가 이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정작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잃어버린 채 다 거기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어린 다윗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신앙의 아무런 연수와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면 이와 같은 거짓 공포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실력보다 더 옳은 방법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지름길로, 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생명의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아이가 공동묘지에서 뛰어노는 것을 한 사람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동묘지는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아이가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을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아이에게 너 무섭지 않냐? 해도 지는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아니요? 전혀 안 무서운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해도 지고 이제 막 이렇게 여기 공동묘지인데 왜 안 무섭니? 라고 얘기하니까 이 꼬마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네요. 이 아이는 여기가 놀이터인 거죠. 아빠가 일할 때 옆에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공동묘지가 다른 사람에겐 공포고 두렵고 근심이고 무서운 장소지만 이 아이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세상을 어찌 보면은 공동묘지와 같고 어찌 보면 공포스럽고 어찌 보면 위협이 오고 어찌 보면 두려움의 위협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가운데에 계속해서 몰려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은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를 해가는 우리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주께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가짜배기 두려움에 속지 말고 진짜 두려우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시선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곁에 있으셔야 돼요. 찬송가 401장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귀한 가사죠. 주의 곁에 있을 때 뭐가 돼 있어요? 마음이 든든하죠.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 곁에 있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우리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샘의 물을 마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샘물은 늘 곁에 있지만 우리가 그 샘물을 길러 올리지 않으면 그 샘물과 우리는 상관이 없게 돼요. 샘물 맛을 한번 봤어요. 시원하고 갈등을 해소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영혼에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죠. 그러려면 물을 계속 마셔야 됩니다. 마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물을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마셔야 시원해지는 거죠. 마셔야 갈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의 물을 기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샘 곁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물을 마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사막에 여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오아시스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고 목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기르다라는 이 행동은 단순히 물을 흐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물을 기를 수 있는 방법과 행위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밥을 먹는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는 밥 먹는 것, 입는 것, 싸는 것 걱정을 전혀 안 합니다. 누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 다 해줘요. 엄마가 다 해주죠. 울면은 젖을 물려요. 그렇죠? 또 울음소리가 다르면 옷을 갈아입혀줘요. 불편하면 또 뒤집기도 해주죠.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3살에서 5살 되었어요. 그럼 아이가 울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엄마가 젖을 물립니까? 옷을 갈아입혀줘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딱 주죠. 뭐 하라고요? 네가 먹으라 그런 거예요. 네가 먹으라.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어요. 밥상 시간에 9시 되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9시 딱 됐는데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를 하죠. 밥 다 차려놨는데 뭐하냐고 막 이렇게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 부모가 숟가락을 탁 해가지고 국을 하나 탁 떠가지고 아이에게, 청소년 된 아이에게 숟가락을 탁 집어넣어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가 먹어야지. 지가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은혜를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방적인 예배, 일방적인 기도, 일방적인 헌신. 여러분, 이 은혜는요 스스로 발견하고 캐내야 됩니다. 보화와 같이 캐내셔야 돼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어떤 일은 발견하고 어떤 일은 놓쳐버리면 그것은 습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 심령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심령은 기뻐요. 그 심령은 마음 가운데에 갈증이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갑니다. 어떤 일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찬양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봉사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한 그 예배,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기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그 헌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보시고 태양을 바라보시고 달을 바라보시고 공기를 바라보시면서도 주의 일하심이 어찌 이리 심려막장한가, 이것을 느끼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 구경하고 성도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물 구경하고 예배 시간 되어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새벽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직장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일하는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주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예배,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년 전 예배로 그때 은혜 받았던 걸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흔적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샘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구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잘 모르시는 찬양 같아서 부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매번 우리 예배 가운데에, 기도 가운데에, 말씀을 읽으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직장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셔요?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십니까? 봉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고 봉사하나요? 만나지 못하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갈증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빼앗겨버립니다. 만나지 못하면 예배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근거를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은혜의 샘, 포도 마르지 않는 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할수록 참 좋은 나라는 책을 썼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오웬이라는 분은 청교도의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책은 굉장히 어려워서 신학자들도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그런 분류의 책입니다. 그분의 책을 몇 가지로 요약하신 분이 있는데, 존 오웬의 영성 키워드 24가지라는 이런 책이에요. 참 사랑할수록 참 좋은 나가 그런 관련된 책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대한 길찾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존 오웬이라는 이 청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파악한 여행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 이 땅의 순례자, 여행자가 존 오웬이라는 분이었다는 사실이죠. 이분은 천재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다 강력하고 보다 온유하며 보다 고귀하고 보다 열정적이며 높아서 어떤 슬픔과 어떤 요구, 이 땅에서 주는 요구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유혹을 압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거나 적어지지도 않고 때로는 빛을 비추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영원한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이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만 이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도 있고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이 갈증과 메마름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이 기쁨의 샘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해 보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찾아보십시오.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에게 둘러싸여 있는 안개들은 눈 녹듯이 녹아질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이 태양, 비쳤던 태양이 우리를 가렸던 그 구름이 걷히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영원한 영광을 추억할 수도, 그릴 수도, 만날 수도, 발견할 수도, 누릴 수도 없게 됩니다. 영원한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 기쁨의 샘, 이 주님이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놀란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은 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슬픔과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슬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뻐함과 즐거움과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의 삶의 태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옥 같은 삶 가운데도, 갇힘받은 인생도, 바닥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살아갈 때 환경을 뛰어넘는 이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기쁨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타났던 고백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참된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 목소리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짧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두려움, 가짜 두려움 가운데 휘말릴 수밖에 없고 침몰될 수밖에 없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이래할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우리 눈앞에 쌓여있는 두려움들이 눈 녹듯이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짜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샘을 마음껏 취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기쁨 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역사 허락해 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